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을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전할 말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할 대사까지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는 왕이 백성의 요구나 탄원을 공개적으로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행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비교적 쉽게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예상을 가지고 말을 전했겠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바로 왕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의 말씀입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면, 출애굽하게 되어진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노예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가지고 국고성을 짓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왕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분명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오지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이 되지 않죠. 해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사용해 왔던 바로 왕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이들을 선동해서 애굽시키려고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치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아론의 말을 전해 들은 바로 왕은 현장을 지도하는 감독들을 불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심하게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립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리는 거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로 들리는 것이고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상황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난 이후에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더 나빠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바로 왕을 만난 것이죠. 근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됩니다. 현장 감독관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진흙과 함께 필요했던 그 집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스스로 구하고 그 집을 구한 이후에 벽돌을 만드는데 어제와 같이 오늘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죠. 감독관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뜻밖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집이 주어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그 재료까지 찾아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들,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배가 된 것이죠.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해 보는데 바로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작업 반장들이 바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뜻밖의 상황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론낸 것이죠. 아,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었구나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을 죽이게 하는 상황들로 내몰았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게 하는 그런 바로의 상황들로 이끌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힘들어졌거든요. 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의 처한 상황들 때문에 그 원망과 그 불평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말들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원망을 듣게 만들고 불평을 듣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의 불평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난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뜻밖의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뜻밖의 상황들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남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밖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뜻밖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쉬운 반응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들처럼 우리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원망하듯이 탄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학대를 이 백성들이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아픈 척하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힘들다고, 아프다고,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23절로 마무리를 했지만 내일 살펴볼 6장에는 이 모세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우리의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 뜻밖의 상황들,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래도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뜻밖의 상황들이 일어나서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지만 모세는 정확하게 돌아갈 주소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상황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갑니다만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오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지금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밖의 상황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잠잠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밖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